얼마 전에 21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끝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던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 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6월 1일에 있게 될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역단체장과 의원, 기초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많은 후보자가 벌써부터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선거운동의 목적은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적격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선출해 주셔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신을 홍보하는 것이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후보를 검증하고 살펴본 유권자들은 자기가 결정한 후보에게 표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상당수의 후보자는 자기의 장점보다 경쟁 상대의 약점이나 부족한 면을 끌어내서 공격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거짓 사실을 유포하기도 하고 악마화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선거운동 기간은 그 후보자를 시험해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일을 하고 싶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싶으면 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취직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고 인정받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30년의 인생을 살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할 시기가 왔고 과연 구세주의 자격이 있는지 시험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시험 문제는 하나님께서 출제하셨고 사탄은 그 시험에서 예수님이 낙방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런 시험은 우리도 치르게 됩니다. 한 번만 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을 사는 동안 내내 같은 시험을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는 치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해야 구세주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고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즉 경제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했습니다. 40일 동안 물도 한 방울도 안 마신 단식이냐, 아니면 물은 마셨고 밥만 안 먹은 단식이냐, 그런 걸 가지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감으나 뜨나 인생 최대의 고민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삶을 시작했고 이제 드디어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최대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 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성을 가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처지를 바꿔서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일까요? 잠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몸이 병들어서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몇 년 이상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선고를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한다는 이 엄청난 문제를 안고 그걸 준비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앞두고 설상가상으로 지금 예수님은 40일간이나 금식을 해서 우리말로 하면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고픈 예수님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고민일까요? 바로 눈앞에 수없이 흩어져 있는 그 많은 돌멩이를 보면서 또 돌멩이로 빵을 만들어서 우선 내 허기를 채우면 어떨까? 그리고 힘을 얻어서 더 많은 저 돌멩이로 수많은 빵을 만들어서 헐벗고 줄인 백성들을 먹이면 그들이 나를 자연히 왕으로,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을까? 그런 갈등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헌금판에서는 늘 경제 문제를 가장 큰 이슈로 다룹니다. 예수님 같은 이런 능력이 있는 후보가 오늘날 있다면 선거할 필요도 없겠죠. 험상궂은 모습으로 뿔 달고 입술에 피를 흘리며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피죽대는 사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린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떠올라서 지금 예수님은 심한 갈등을 하고 자신에게 물으며 자신에게 답을 하며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시험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험은 우리가 어떤 생각에 간절히 빠지는 것이죠. 고민하는 겁니다. 갈등하는 겁니다. 그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읽었던 또는 들었던 성경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해 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돌멩이로 빵을 만들어서 우선 자신의 배를 채우고 수많은 백성에게 먹이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노동자 한 사람이 일하고 받는 일당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오늘로 말하면 라면 한 개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일해서 그 받은 일당이 라면 한 봉지 살 수 있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마저 벌 수 있는 사람은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나마도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어느 날 수많은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그 많은 돌멩이로 빵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빵을 공급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으로 예수를 왕으로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십자가 형벌을 택해서 죽는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택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3절 보십시오.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라고 말해 보아라. 나는 돌멩이로 빵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왜 굶어? 빵을 만들어서 먹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어 버릴까? 그래 버릴까? 그런 갈등이. 우리는 늘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쉬운 방법을 두고 왜 굳이 어려운 삶을 살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늘 던지며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쉽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와 계시지만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쉽게 승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쉽게 승진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이냐. 쉬운 방법이냐. 이런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쉽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나누고 섬기는 삶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돌멩이 빵을 선택합니다.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늘 돌멩이로 만든 빵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오히려 비난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느냐고 조롱합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왜 그렇게 사느냐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합니다. 돌멩이로 만든 빵을 나눠주는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고 돌멩이로 만든 빵을 수없이 만들어 대는 목사는 유능한 목사가 그리고 성공한 목사로 대접을 받게 됩니다. 선거철이 되면 교회가 돌멩이 빵을 들고 나온 후보자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돌멩이로 만든 빵을 더 만들어 달라고 주문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이 예배당을 가득 메우지만 사실 그들에게 십자가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손쉽게 많이 돌멩이로 빵을 만들어서 배를 채우고 그것을 나눠주며 권력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만 교회당에 가득합니다.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고 돌멩이 빵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인이고 가짜 교회고 가짜 목사일 뿐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권력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각종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권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6절 봅니다.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두 번째 갈등입니다.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당연히 왕으로 예수님을 떠받들 것이고 도저히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라는 갈등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대형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떠받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이 뚜샷나게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기왕이면 초대형 교회에서 인정받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아니면 초라한 개척교회에서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많은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 중에 진정으로 권력과 상관없이 유권자를 위한 일꾼으로 살기 위해 나온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이 과연 있기나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손바닥에 왕따를 쓰고 나오겠습니까? 법사라 불리는 무당들의 점괘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습니까?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을 보면서 그 사람이 자신의 권력은 안중에도 없고 진정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그렇게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정치할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제발 부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됐습니다. 벌써부터 데모가 일어나고 있고 퇴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많은 시민들이 경계광장에 모여서 시위하고 포기동까지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선된 사람이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정치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5년 전부터 천공이라는 자와 함께 왕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고 심지어는 헌법을 바꾸어 내각제로 개헌하고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에 다시 한번 내각제 수상까지 꿈꾸는 그런 장기 독재의 길을 모색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보도들이 줄을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푸틴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죠. 그들과 결탁해서 자기도 그 대열에 끼어서 한 자리 얻어보겠다는 더러운 권력에 취해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목사들, 장로들 그리고 기독교인 더러운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왜 주의 종이라는 목사는 주의 종이 아닌 종님이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목사와 장로들은 목이 뻣뻣할까요? 왜 섬기고 돌보라고 맡긴 양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권력이 아닌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찍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낮은 죄인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장 낮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고귀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낮아질 수 없을까요? 티끌만큼의 힘만 있어도 그런 권력만 있어도 그것을 행사하며 큰소리치며 살고 싶은 것은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항상 천사들이 내 발을 떠받쳐 줄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기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아는 대형 교회에 출석하고 재산도 많은 유명 기독교 신자 정치인들은
왜 그렇게 오만방자한 삶을 살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언론에 등장해서 하는 말을 들으면 왜 역겨움이 느껴질까요?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고 천사가 떠받들어주는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인정하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권력은 자기를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힘없는 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무략과 술수로 권력을 잡는 자는 망합니다. 하나님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얻은 권력은 십자가 위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권력을 얻었다면 누군가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는 것은 자기를 위해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높고 낮은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와 장로들은 특히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시험은 부귀와 영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8절로 9절 또다시 양만한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에 보던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왜 교회에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6일 동안 세상에서 개떡같이 살고서도 왜 주일에는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악마가 보여준 그것들, 세상의 부귀 영화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찾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늘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며 침을 질질 흘리며 그렇게 예배당 문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을 주겠다는 악마에게 늘 절하고 섬기며 제발 그것 좀 더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면서 몸은 예배당을 출입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발 아래 펼쳐진 부귀와 영화만을 바라보며 있지 않을까요? 악마에게 절 좀 하면 어떻습니까? 부귀 영화만 얻을 수 있다면 그까짓 것을 못하겠습니까? 내 몫으로 남겨주신 내 십자가를 치러 가야 하는데 자꾸만 발밑에서 아른거리는 부귀와 영화의 시선을 다 뺏겨서 골고다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목에는 금목걸이 십자가를 매달고 다니는 악마가 보여주는 그 부귀 영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기독교인이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좀 더 넓은 아파트를 얻기 위해 내가 가진 아파트 값이 더 많이 오르기를 위해서 내 자식이 좀 더 출세하기를 위해서 내 십자가가 서 있는 골고다 가는 길을 피해서 악마가 손을 흔드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가 골고다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자녀들이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가 서 있는 골고다 따위는 아무런 관심도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사랑한다는 그 자녀가 제발 교회 좀 열심히 다니고 예수 좀 잘 믿으라고 하는 그 자녀가 쉬운 길을 버리고 지금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를 격려하며 박수를 보내주겠습니까? 얘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너까지 그 길을 가야 되겠느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골고다 따위는, 십자가 따위는 아무 관심 없이 그저 남들보다 한 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 맞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한 5등이라도 남들보다 앞에 더 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저 조금이라도 더 좋은 데 취직해서 한 돈 몇만 원이라도 더 많이 버는 그런 좋은 직장을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공부 못하는 것과 교회 안 가는 것, 취직 못하는 것과 교회 안 가는 것 중에 무엇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 것, 취직을 못하는 그것보다 교회에 가야 할 이 시간에 교회와 상관이 없이 엎드려 있는 그것이 더 마음이 아프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신자가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또 그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그 많은 신자가 모인 교회 안에 십자가는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그저 돌멩이로 만들어주는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한 사람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부귀와 영화를 얻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로 예배당은 오늘도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은 돌멩이로 빵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멩이로 만들어서 팔아먹은 그 빵 때문에 얻은 돈으로 자신의 배를 두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권력 장사를 하고 부귀영화를 미끼로 교인을 상대로 착취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라면 십자가 따위는 미련도 없이 내다 버리는 사람들, 무당과 사이비와 이동과도 손잡고 함께하며 악마가 던져주는 더러운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직들만 권력을 얻기 위해서,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악마를 향해서 손에 손잡고 달려가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예수와 상관없는, 예수 안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십자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가짜 교인들로 그렇게 예배당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또 외칩니다. 주여, 내 잔을 가득 채워 주소서. 더 많은 돌멩이 빵을 내 창고에 채워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돌멩이를 더 많이 쌓아놓기 위해서 착취하고 이용하고 속이고 음해와 모함을 쉬지 않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신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기독교인들로 가득한 세상과 교회, 예수 안 믿는 목사와 장로가 가득한 교회에서
십자가 없는 사순절을 보내며 십자가 죽음 없는 부활절을 그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수 믿는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그런 교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